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대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먼저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을 모두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저 성소, 지성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시은 자 위에 붓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예배도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내고 기도로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깨끗해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쳐서 위로받으려고 예배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심히 착각을 하세요. 세상에서 찌든 인생, 힘든 인생 살다가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천국이거든요. 인간적인 위로를 아무리 해줘도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이 다시 깨끗해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것을 기도로 깨끗이 씻어낼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잊고 이 성전을 나갈 때에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못하면 내성이 생겨요. 예배를 드리는 횟수만 늘어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내성이 생겨버리고 마치 약도 똑같은 약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배에 전심을 쏟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찬송하고 싶지 않은 마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마음 저 마음을 다 끌어다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문은 언제 열리느냐? 내가 내 마음을 열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뿐이지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열어야 될 사람은 우리 당사자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잘하나 볼게요. 내가 하나님 점수 매깁니다. 뭐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예배는 내가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나의 지정의를 드려서 말씀과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성전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깨끗해져서 내 영혼이 다시금 새로워져서 돌아가야 맞죠.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 좋은 강연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세상 자체가 지금 풍조가 그래요. 뭐 명령한다, 뭐 복종하라, 순종해라, 이런 단어 자체를 안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권유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라고 한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 인지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해서 권유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구나, 권유가 아니구나, 절대적인 명령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의 말씀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곧 뭐라는 겁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유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되고 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줄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유가 아니다,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있어요. 이미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항상 이루시는 분이시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농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못하면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고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여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광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천국이고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않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왜 주어졌느냐? 왜 광야가 꼭 필요한 것이냐? 광야를 통해서만 우리가 순전해질 수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로부터 잘못된, 어긋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이 회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장소는요, 어렵고 힘든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무슨 장소냐?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장소고
내가 다시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장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죄를 저질렀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것은 광야예요.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모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없는 것이 없는, 죄만 안 졌다면 그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 풍족한, 결핍이 없는, 부족이 없는 하나님의 동산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들은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서 다시 인간이 새로워져야 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중간에 어디를 반드시 거쳤습니까? 광야를 거쳤단 말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뭘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내 뜻대로 살아야? 원망 불평 다 쏟아내고 하나님 탓 남 탓하면서 할 짓 못할 짓 못된 짓 다 해가면서 광야를 산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는데 반드시 중간에 광야를 거치게 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 광야라는 장소를 어떤 장소로 여겨야 됩니까? 그냥 어렵고 그냥 마냥 힘들고 마냥 궁핍이 있고 결핍이 있고 적군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전갈이 있고 이런 마냥 힘들고 어려운 장소로만 인지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이 광야에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회복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회복되어질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새로워질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왜? 결핍이 있고 궁핍이 있고 적군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새로워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광야에서 회개하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또 영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장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이 인간 세상을 걸어가는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인데, 공간들인데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만 찾고 인지를 합니까? 어려운 시간과 공간들, 힘든 시간과 공간들 자꾸 이렇게만 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그 목적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인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셨죠.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예수를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 이 광야로 왜 이끌어 가셨을까요? 왜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이 광야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성공한 인간이 별로 없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여기서 정결하게 되고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새로워지고 여기서 믿음으로 다시 정립하고 새로워지려고 허락하신 것이 광야인데 인간은 오직 광야에서 뭐만 바라봅니까?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움, 힘듦, 고난 요것만 바라보고 새로워질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이죠.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다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실패해서 광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가셔도 뭐 하신 거예요? 거기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처럼 죄짓고 광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지만, 이끌고 가셨지만 뭐 받으라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광야로 처음에 들어가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거기를부터 가셨지만,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뭐 하신 겁니까?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넘어지라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낙심하라고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믿음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힘든 광야를 지나갈 때에 좀 믿음 없는 것이 당연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도 지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 원망 불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부터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본을 따라가라는 거죠. 광야에서 맨날 밤낮 실패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한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광야에서 승리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는 마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데, 그럼 그것이 무슨 목적이냐? 왜 우리를 광야에 두신다고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광야의 공간을 지나가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워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광야를 잘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시험이에요. 모든 것이 시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뭘 매기고 계셔요? 점수를 매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마음대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까? 어떤 분은 예배를 보러 오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것이지. 어떤 분은 예배를 주무시러 오죠. 예배는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깨어드리는 시간이지.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합니다. 딴 생각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인생 사실 죽을 때까지 시험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 태도를 10년까지 다 파악해서 채점을 매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랍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광야에서 고생한 게 얼만데. 여러분, 지난날에 정말로 썩어 빠지게 고생한 거 그거 기억하고 싶으세요? 엄청나게 상처받은 순간 그런 거 기억하고 싶으세요? 잊어버리고 싶으시죠? 고생한 거 기억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되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뭘 하세요? 시험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고목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채점표를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모든 게 사실은 죽을 때까지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다 채점이 나오죠.
믿으십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 다 하나님이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뭐예요? 시험인 거예요. 테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 있죠. 어떤 분은 영성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신앙의 수준,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살아온 모든 시험의 총합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떨 때는 막 90점 받았다가 순간에 다 까먹어 버리지. 또 90점 받기는 어려워. 근데 바로 20점으로 내려가. 깎아먹기는 쉬워. 막 들쑥날쑥 널뛰기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타면서 그랬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영성, 믿음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수준, 여러분이 현재 철저한 적나라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여지껏 치러온 모든 시험의 총합이 현재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마귀도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시험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한다?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실패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세대 사람들 싸그리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붙은 거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불합격한 거예요. 합격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불합격해야 됩니까? 아니죠. 통과해야 되죠. 불합격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단 말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걷게 하신 이 광야의 길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기려면, 죄 안 짓고 주님을 신뢰하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는 순간, 이게 흔들리는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런지 이유 자체를 모릅니다. 왜 내가 원망을 하는지, 왜 내가 불평을 쏟아내는지 그 원인 자체를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원인은 거기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게 믿어졌다면 어떻게 홍해로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원망, 불평을 쏟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믿어졌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야. 이게 믿어졌다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줍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네가 감히 내가 먹을 생선을 달라고 그래? 옛다 정갈이나 먹어라. 그런 분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도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그 아버지가,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무참히 짓밟혀 죽게 만드신 그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광야에서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는 줄 아세요? 어려움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면 그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사실은 그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러니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안 믿어집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니까 여러분, 이게 될 일이 아니죠. 이런 생각을 가질 일이 아니죠.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을 쏟아냈지만, 이것은 다시 돌려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신이죠. 이게 뭡니까? 죄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통과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 살리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삼위일체라 분리될 수 없는, 뗄 수 없는 관계이신데, 그 아들을 기어이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 세상에 사람 옷 입혀서 보내주시고, 인간에게 조롱을 받게 만드시고, 인간에게 핍박을 받게 만드시고, 채찍이 맞고 무참하게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서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신 그 아버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믿어도 원망 불평이 싹 떠나갑니다. 원망 불평은요, 못된 영적인 습관입니다. 못된 영적인 습관이에요. 쉽게 투덜투덜 투덜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전부 다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뭘 하신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은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그렇죠? 애굽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 좋은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가나안이라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하여 뭘 허락하셨다고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가나안이라는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광야의 길은 내가 가나안 복지를 얻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곳이다. 뭘 갖춰요? 자격을 갖추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 달라고 해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무자격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가나안이라는 복을 받으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러면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보내야 되는 시간과 공간이냐? 무엇을 이루어야만 하는 시간과 공간이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자격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게도 하시고, 또 알지 못하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도 먹여줘 가시면서 뭐 하신 겁니까? 자격을 갖추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도록. 근데 그 자격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요겁니다. 요게 자격인 거예요. 요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광야에서 실패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예 사역 초장부터 광야에서 승리를 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광야 생활 40일로 끝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리고 곧 뒤따라왔던 마귀 역사,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바로 이 신명기 8장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지금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용하신 그 말씀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자격을 갖추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이게 믿어지고 이 자격을 갖춘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가나안 복지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론은 다 빠삭하게 압니다.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못 산다는 게 문제예요. 못 산다는 게 문제예요. 광야는요, 궁핍이 존재하는 시공간입니다. 결핍이 존재하는 시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아요? 떡을 찾아요. 자기의 필요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떡이 필요한 시공간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광야는 결핍과 궁핍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반드시 떡이 필요한, 누가 봐도 떡에게 생각이 꽂힐 만한 환경에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인간은 고난을 당하면 오직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만 생각을 싹 뺏겨버립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병을 얻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럼 온통 생각이 나 아픈 거, 여기에 생각이 꽂혀버려요. 내가 궁핍하다. 그러면 온통 생각이 그 궁핍함에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해요. 왜 이게 나에게 왔을까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지독스리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광야라는 것은 반드시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궁핍과 결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생각이 어디로 꽂힙니까? 자기의 궁핍과 부족에 생각이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떡이라고 한 글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고의로 일부러 그 광야로 밀어 넣으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떡 생각밖에 안 나는 그 시간과 공간으로 밀어 넣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밖에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으로 밀어 넣으시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왔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가 내 기도 제목에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안 물어봐도 여러분 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있죠. 신방을 가서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한하게도요. 한결같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거의 그 대부분이에요. 뭐 더 이상이 없어요. 뭐 더 이상의 것은 꼭꼭 숨기시고 일부러 말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거의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 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내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근데 기도 제목이 1부터 10이라면 하나부터 10까지라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가 다 딱 한 글자로 떡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하자면 여기까지의 기도는 떡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를 멈추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점검해 보니까 딱 한 글자로 뭐냐? 떡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떡을 위한 기도. 표현만 다르고 모양만 다르지 다 한 글자로 뭐예요? 떡을 위한 기도였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떡입니다. 떡. 좋은 직장에 가게 하옵시고 떡입니다. 떡. 건강하게 해주시고 떡입니다. 떡.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다 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온통 이 광야와 같은 궁핍과 결핍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온통 우리 생각이 떡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한 자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떡 생각에 꽂혀서 떡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착각은 국경도 없다고. 착각은 자유라나? 이거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떡 생각에 꽂혀 있는 분들이 천국 갈 일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이 천국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천국 갈 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문 자체는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아예 찾는 이 자체가 적다고 그랬어요. 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 들어가서 봤더니 조금 가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위풍도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조금 들어가서 한 몇 미터 들어가 보니까 좁아서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멀리서 바라보고 좁아. 아이고 저기 콧구멍만 하네. 목이 눈알만 하네. 아예 멀리서 바라보고요. 찾는 것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합니까?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짓말. 교회 나오면 천국 갑니다. 천만의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축하합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떡의 궁핍함을 느끼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떡의 생각에 꽂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어디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궁핍과 결핍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장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만 그걸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광야에서 궁핍과 결핍이 존재하는 곳이니까, 광야가.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이 레슨이 가능한 거예요. 광야에서만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만 이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려워 죽으라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힘든 인생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 쏟아내면서 광야에서 죽으라고 광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뭘 배우라고? 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분별이 됩니다. 스스로 분별이 돼요. 뭘 보면 아느냐?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을 들여다보면 알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반대로 불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생각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그 복이 영적인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생각이 같아지면 우리도 복을 뭐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질이 복이 아니구나, 돈이 복이 아니구나, 영생이 복이구나, 천국이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놓으실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은 자격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영생의 복이거든요. 천국의 복이거든요. 믿으십니까? 돈 아무리 많고 집이 100채인데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은 가난하게 살라는 말도 아니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쓰시고 쓰시려니 물질의 복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 전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고, 선교하려니 물질이 있어야 되고, 구제하려니 물질이 있어야 되고, 주님 뜻 이루려니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우리의 중요한 초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밀어 넣으셨다? 광야로 밀어 넣으셨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시험하시기 위함인데 네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밀어 넣으신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이미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십니다. 굳이 시험하지 않아도 이미 아셔요. 근데 시험을 통하여 그러면 누가 아는 겁니까?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자신이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도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지 선한 생각이 들어있는지 다 아셔요. 선한 척 앉아있지만 악한 생각을 갖고 앉아있는지 다 아십니다. 굳이 시험 안 해도 다 아셔요. 그러면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몰라요. 시험을 받지 않는 이상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애굽에서 아직 출발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믿음 있는 척을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광야로 애굽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홍해를 만나는 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난리가 납니다. 뭐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나입니다. 나. 그렇죠? 우리죠. 아니 여호수아 갈렙이 천국에 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에게 더 중요한 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나죠.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내가 못 들어간다면. 중요한 건 나예요. 나. 그러니 여러분, 내가요 내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만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나는 내 영혼인 거거든요. 여러분, 죽으면요 이거 껍데기입니다. 이 껍데기는 어디에 묻혀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근데 이 속에 있는 영혼은 쑥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육신만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잠도 안 이기려고 그래. 예배 때 뭐 몸 피곤하고 약하면 졸음이 올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이거 이기려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싸우는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근데 안 싸워. 왜? 육신을 너무 위하거든. 밤에는 불면증인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잠이 잘 와.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잠자게 하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 밤에는 그냥 뭐 이 생각 저 생각 그렇게 잠도 안 오는데 말씀만 들으면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내가 이기려고 해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간절함이 없는데 사모함이 없는데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기려는 사모함, 예배에서 성공하려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육신만 사랑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이제 우리도 지금 다 죽을 때까지 시험이거든요. 다 시험인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것이 지금 반드시 다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시험을 안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와야 그 시험을 잘 볼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험인지 뭔지도 아무 생각 없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치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적어도 이게 시험이라는 것은 알아야 이 시험을 잘 볼 생각을 할 텐데 시험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만장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동안만 나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오직 기간은 반장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신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시는구나. 이게 시험이구나. 이 인식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인식은 있어야 시험을 치르든 말든 할 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면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게 다 시험인 줄 몰랐어요. 시험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 다 빵점, 자기가 지금 빵점 맞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홍해에서 빵점, 광해에서 빵점, 가데스 바네 앞에서 빵점, 거기다 빵점을 맞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엘림에 이르기 전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빵점. 이게 다 시험이었던 거예요. 홍해라는 시험. 근데 대부분 빵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빵점. 적군이 나타나 빵점. 가데스 바네 앞에서 빵점. 시내산에서 우상 만들어 빵점. 점수를 맞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F학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인 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이게 시험이구나. 이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시험인 것 자체를 모릅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능이 보통 1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3인데 수능 날짜를 몰라. 수능 날짜를 몰라. 그리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푹 잠을 자고 오후 2시에 일어났어. 근데 그날이 수능 날이래. 여러분 이런 황당한 애가 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적어도 시험 날짜는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몰라. 40년 나날이 시험 치르는 날이었어요. 근데 다 빵점을 맞은 거예요. 다 빵점을 맞은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은요 일일이 다 점수를 매기고 계십니다. 제 대학교 시절에 전 이과였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역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뭐 전기역학, 기계공학, 유체역학, 열역학. 근데 이게요 시험을 치르면 시험 문제가 교수님이 한 2문제 내요. 그럼 하나가 50점이지. 2문제를 낸다면 한 문제가 몇 점이에요? 50점이죠. 그러면 한 문제를 풀려면 몇 페이지를 써내려가야 되는지 몰라요. 몇 페이지를 써내려가야 풀이 수학으로 써내려가서 해서 답이 요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수님이요 어떻게 채점을 하시냐면 만약에 막 열심히 막 풀이를 다 썼는데 한 2페이지 풀이를 썼는데 답이 틀렸다. 답이 틀리면 50점이 싹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풀이 과정을 다 보십니다. 이분이. 풀이 과정을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답이 틀렸다고 다 빵점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고 이거를 다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서 몇 점이라고 점수를 매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시험이다.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신이 번쩍 나요. 이게 시험인 거구나. 나는 이게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일을 맡기신 것도 시험이었구나.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시험이었구나. 물론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미혹과 유혹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것을 또 설교하려면 또 다른 시간을 또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 것은 이게 시험이었구나. 나에게 이런 직장을 다니게 하신 것은 시험이었구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은 시험이었구나. 다 시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내 감정 하나 못 이겨서 빵점을 맞습니다. 자존심 하나 못 이겨서 빵점을 맞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감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지정의가 복을 받아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 문제를 시험이라고 인지하시고 잘 믿음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게 정답인 거거든요. 이 생각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오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생각이 주님과 같아질 때까지 여러분 절대 시험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낙지하지 마시고 잘 치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